서바나 교회 들어갔어요? 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교회 서바나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란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안 배운 사람처럼 그러네. 서바나란 말은 뭔 뜻이었어요? 이런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란 말은 이 말 뜻이 온전히 목적된 교회라는 거예요. 목적된 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 온전히 목적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세웠다 그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죠.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에베소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에베소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이것을 물어보면 이걸 대답을 하는데 그걸 생명을 이걸 가지고 생명을 전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 뜻은 기억해요. 기억이 아무 소용이 없어. 모두 각자가 교회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된 사람, 목적된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서만학교예요. 서만학교예요. 이 이름은 뭡니까? 몰약이라는 건 몰약. 내가 온전히 목적된 교회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몰약교회가 돼야 되죠. 몰약은 뭐야? 방부제 역할이죠. 썩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에베소라는 이름을 가지는 교회, 서만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온전히 목적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첫사랑 완전히 회복할 때가 하나님 온전한 목적이 회복된 교회죠. 이 서만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 전체를 가지고 서만학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몰약교회인데 이 온전한 몰약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사람 영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영성교회는 다 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혼 사람 다닌다 이 말이지. 안 된다는 거지. 다 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놓고 기도해. 내가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목적된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인생.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쪽에 들어가는 인생. 그게 에베소 교회 이름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이야. 서만학교회 몰약.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서만학교회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썩은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좀 하십니까? 하시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연구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단어가 연구가 돼야 돼, 단어가. 에베소 개념 얘기잖아요. 에베소 개념, 서바나의 개념이 뭐냐. 그 개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도 교회니까. 나도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되고, 서바나 교회가 돼야 되고. 온전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자신들이. 아멘. 서만학교는 몰락의 교회인데 몰락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 얘기를 했어. 왜 그러냐고. 뭐 들은 것도 없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른다는 거죠. 처음이고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묵상을 해야 돼.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다니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다니시는 이가 온전히 사역을 할 때 에베소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온전히 목적된 교회를 주님이 다니시지. 아멘 합시다. 서만학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이와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니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돼야 되죠. 서만학교회는. 그러니까 뭐야? 몰락이 곧 뭘 얘기하는 거야? 몰락이. 부활 얘기하는 거냐? 몰락이. 아니 생명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와야만이 다른 사람의 썩은 부분들을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주면 몰락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자, 생명을 전해주면 몰락 사역이야. 자,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뭐라고? 몰락 사역이라고. 죄악에 썩어질 육신을 썩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분이 말씀하시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이다수 텐 들립신 카이텐 푸토케이안. 자, 봅시다. 오이다. 내가 알고 있다. 오이다는 내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면 동사. 무엇을 알고 있냐? 무엇을 알고 있다. 반드시 알고 있다 그러면 뭘 알고 있는데? 궁금해지죠? 궁금한 걸 쓰는 거죠. 궁금한 걸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묻죠.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라 그래, 목적.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타동사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자, 봅시다. 나는 간다. 그래, 가는 거야. 물어볼 것도 없잖아. 가니까. 그걸 자동사라고 그래. 스스로.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 자동사는 그 단어만 써도, 그 동사만 써도 말이 다 돼. 완벽한 문장이야. 근데 타동사는 뭐 대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래, 나 가. 가는 거. 아이고, 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는데? 물어보잖아. 궁금하잖아. 이런 동사가 타동사라고 그래.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 오이다. 나는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오겠죠. 텐. 드립신. 지금 주님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그 환란을 알고 있다. 그 환란. 그가 정해졌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 환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임한 그 환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 주님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꾸 예전에 서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로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봐야지. 그래, 주님이 내 환난을 알고 계시지.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할렐루야. 그 환난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난을 알고 있다는 말을 좀 설명 좀 해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에 대한 어떤 사건만 단순히 알고 있을까? 응? 역사적인 어떤 사실만 알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 환난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았으며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으며 아멘 좀 해봐요. 응?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으며 아멘 합시다. 응? 이 환난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만났으며 응?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할렐루야.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다. 그냥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엄청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듣고 왔다고 해봐. 그럼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 낱낱이 알죠.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토시 하나 다 주님 알고 계시고 그때 토시 하나 틀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상처들 주님이 알까 모를까? 알아. 따스히 알아. 안다니까. 알아. 근데 사람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고통하는 거 다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인지 다 주님이 다 알아. 다 안다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안다고. 그냥 과연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을까?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것만 사실이 중요하잖아.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 반응을 중요히 여겨. 너가 정말 내가 너에게 던져준 말씀대로 네가 반응을 해줬냐는 거야. 그게 반응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네가 반응을 했냐는 거야.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내 속을 보니까 남편보다 더한 것이 많지. 더 심각하잖아. 의자는 여러 생각이 올라오니까 남편은 그냥 한마디 딱 던졌는데 한 생각으로 한마디 딱 던졌는데 우리는 수없는 생각이 올라오잖아. 누가 더 죄인일까? 누가 더 죄인일 것 같아? 그냥 우리는 남편만 바라보는 거잖아. 응? 그 한마디 말 때 수없는 죄를 지어놓고 자기는 나쁘다고 안 해. 나쁜 놈.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놈, 나쁜 새끼. 요즘 다 그래요, 다. 말은 안 했지. 속에서 올라온다니까. 좀 더 심하면은 앞에다가 가짜에다가 이가 붙어. 다 해봤을 거예요. 교회 정도 마찬가지. 응? 목사 다음에 가에다가 이가 붙고요. 쌍기에다가 이가 붙어. 그런 성도 있어요. 요즘 애들 그냥 입에 다 올라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다 감찰이 되어진다니까. 어떤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그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때 너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떤 말씀에 서지 못한 걸 내가 네 속을 다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 큰 죄인 같아. 자기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하나님 봤을 때. 응?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다고 믿어져? 응?
고백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런 주도 면밀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누가 무슨 나한테 쓴소리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제 움직임들을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걸 하나님 고백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따라서 안 했다. 할 줄도 몰랐다. 그래 주님이 알고 있다고는 또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 인정.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나는 알고 있다. 그 환란을 알고 있다. 그 사건으로 딱 돌아가가지고요. 그때 마음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죄의 움직임들을 낱낱이 딱 저 앞에 내놓으면요. 그거 아예 없어져 버리죠. 아예 없어져 버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늘 그 사건 통해서 죄만 속에서 막 쌓아져 올리는 거예요. 막 계속 자기 의만 올리고 상대방만 뭐 저주를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죄만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목적에서 그 사람을 존재를 바꾸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됐는데 아멘 합시다. 그 사건을 하나님 의도한 거예요. 의도. 아멘 합시다. 남편에게 한 소리 듣도록 의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모르네. 하나님 의도를 모르네. 우리는 그 의도와 정반대로 죽일 놈 살린 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럼 얼마나 빨리빨리 통과되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면은.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은 안 돼요. 또 그래야 된 것 같지 않아요. 배워가지고. 근데 실전에 딱 돌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해놓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요. 뭐가 억울한데? 행한 대로 갚았지, 하나님이.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았다. 뭐가 억울한데 행한 대로 갚은 거야, 그건. 행한 대로 갚은 거라니까, 그게. 그게 운연히 발생할 것 같아? 아니요. 가장 좋은 거 주시서 하나님은. 근데 뭐가 억울해? 다 합당하지. 아멘 좀 합시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 합당해. 그런 말은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합당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억울해요. 언제까지 억울해 할 거예요. 응?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요. 그런 기도를 누가 가르치냐고. 하지 마요 이제. 합당하게 벌어진 거예요. 합당하게. 아주 잘 벌어진 거지. 나를 고치려고. 아멘 좀 합시다. 날 고치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 안 하면 안 고쳐지니까 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가 치료받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상처 안 받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거 안 돼. 상처받고 치료받고 강건해지는 거야. 응? 보세요. 자녀들에게 야단을 안 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꾸준을 안 하면요. 문제가 다 이러고 등 두둑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상사한테 야단을 맞으면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안 주는 것만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야.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를 치료함을 받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일어난 거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갑자기 한 번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책망을 들면 못 견디면 그만두고 사표 쓰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안 주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그것으로 해서 내가 견고한 사람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야. 절대로. 그 자녀를 키울 때 맨날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석봉이 어머니가 석봉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글공부하러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갖고 밤에 돌아왔네. 여러분 어떻게 어메 내 새끼 왔냐 이 밤에 어떻게 왔냐. 그렇겠죠. 근데 석봉이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키웠어요? 아주 엄하게 키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어머니 사랑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도요, 이게 10살 이전에는 정말 부모가 뜨겁게 사랑해 줘야 된대요. 그런데 10살 이후로는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합당하게 매를 드려야 되고 합당하게 때려야 되죠. 그렇지 않냐면요, 자녀들은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때려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 때려도 문제가 생겨요. 똑같이 매를 들어도. 그래서 양쪽에 다 사랑이란 건 항상 품어주는 사랑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 꾸중하고 야단치는 사랑도, 그러니까 부모,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이것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끌어안아주는 사랑,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야단치는 사랑, 이 두 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강건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을, 나도 상처받아 보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온유하게 키우는군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야단을 하도 맞아본 사람은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별섭지 않아. 그 절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처럼 야단을 맞았네? 아니 10년 동안 싫었는데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았어. 한 번 맞아봐요. 반 죽어버려요. 그냥 팍 꺼져버려.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이게. 이기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해요. 강하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스린 거죠. 우리를. 맨날 사랑한다만 하고, 주님이 그럽니까? 책망을 하지, 징계도 하고. 아멘.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이란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야단치는 것도 사랑인데. 그래서 무작정 야단치면 안 되고 그 합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가정사역의 그 중요성이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그 사역 자체가, 가정사역 자체가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을 떠야 되죠. 그럼 가정사역에 대해 연구를 해야 돼. 또 책도 좀 봐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청소년 문제,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 부부 문제, 이혼 문제, 이건 다 이렇게 능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가정을 안 세우고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가정이 문제야.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에는 교회는 같이 나오는데 가정은 그냥 다 개판이야. 부부 사이도 개판이야. 온전치 못해. 부부 사이가 온전치 못해요. 딱 비집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심각할 정도. 잠자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 그렇게 지혜가 없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부끼리 통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능한 자가 돼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신학교 시절부터. 가정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책도 보면서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는요,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요. 교회 미래도 없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 부부 사이 문제가 이상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어야 되죠. 다들 고통한 게 뭐예요? 부모들이 고통한 이유가 자녀 문제잖아. 인생의 반은 자녀 문제일까, 아마? 인생의 반은?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믿으면서 자녀를 놓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방법도 모르고 그냥 키워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키웠어요, 자녀들을?
자부할 수 있어.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다 거기까지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크십니다. 가정 문제에 아주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나 하나님께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한 절을 나누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극소수의 가정인데 서로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가정, 다 일상적인 대화뿐이잖아요. 영적인 말을 서로 나눌 수 없어. 깨달음을 서로 나눌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것이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어떤 여자 입술은 그래요. 정말 남편과 좀 통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야. 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소원도 아니고 남편과 영적인 대화를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인 맡긴 것은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 통해. 육적인 문제가 서로서로 맡긴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영이라니까. 육으로 다 막혀놓고 어떻게 뚫으냐고, 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두 사람 사이에 잠자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인 교류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기도해야 돼요. 참 지금까지 뭐 10여 년 넘게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별의별 기도.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부부 사이 문제, 잠자리 문제도 마찬가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잠자리 문제에서 범사에 그것도 범사에 들어가잖아. 잠자리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합니까? 응? 의지하시냐고.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워. 정말 놀라워요. 어떤 전도사 부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성교육을 안 받았으면은 자기는 이혼했을 거래요. 못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리 속에는요, 서로서로 섬김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이 있어.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영성이. 모든 교회마다 부부 문제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 잠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잠자리 문제부터. 한 번은 이 목요 세미나 때 저기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올라오자마자 또 그날이 장날이라고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가서 그대로 실천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버렸어요. 다음 주에 교회 갔다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이제 제약시 여기고, 아예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잠자리를 자기 아내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왜냐면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와, 우리 목사님 거룩하다. 뭐가 거룩해? 더럽지. 따라서 더럽다. 더러운 거예요, 그건. 그게 거룩인 줄 아세요, 그게?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분별이 없다며, 분별이. 잘못된 교육관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기도함으로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집사가 상담하는데, 오늘 왜 그러지? 왜 이리 가지? 문제가 있구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기 남편이 밤새 카드놀이하고 늦게 들어온대. 늦게 들어와서 요구한대요. 근데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응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응해줄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그 집사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성을 무기 삼았대.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미 이 말이? 잠자리에서는요, 서로가 내 것이 없어. 그 자기 몸을 주장하는 거야. 성경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그래, 잠자리에서. 내 몸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아내는 잠자리에서 남편 것이고, 남편은 아내 것이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낸 줄 아세요? 그 말씀 한마디가? 놀랐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가정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도요, 안 좋아. 육체적인 건강도 안 좋아. 서로가. 그 영적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잠자리 했을 때 영적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 부부생활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주의 종의 가정인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상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가정을 치료하려면은 이 말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 돼. 꺼봐요. 저걸 꺼봐요. 꺼주세요. 환란이야. 환란 아직도 해결 안 됐어. 해결해야 돼요. 서로가 자연스럽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잠자리만 행복해도요, 행복하다니까. 금방 낮에는 싸웠다가 밤에는 풀어지거든요. 근데 성을 무기 삼으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요,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핑계를 많이 대죠. 피곤하다는 핑계. 근데 그 문제는요, 잠자리 하면서 다 해결됩니다.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피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남성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피로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요 성적 욕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남자들. 여성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만들었대요. 어제도 잠깐 어떤 스크린이 지나가는데 엄청난 메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를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메갈이 없으니까 빨리 끌어내지 못해. 끌어내지 못하니까 아드레날린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박아버리더라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그러니까 팔팔 날라버리는. 그게 호르몬이죠, 호르몬. 우리의 모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그것이 모든 다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져야 우리 신체가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안정으로 막혀. 그러니까 남편도 비실비실 아내도 비실비실 그럽니다. 아내가 건강하려면요, 아내는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해지거든요. 그 공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공급을 안 받아. 잘 깨우치지 말아요. 부부 사이 환란 빨리 정리하세요. 그 환란이 환란 만난 거예요. 환란. 잠자리의 환란. 따라서 잠자리 환란. 환란이 환란. 굉장히 큰 문제, 작은 문제 아니에요. 작은 문제. 큰 문제입니다. 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카이텐 푸토케이안 그랬어요. 내가 뭘 하냐면 그 궁핍을 안 돼, 그 궁핍을. 자, 예전에는 내가 이 궁핍을 볼 때마다 항상 문자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궁핍이 문자적으로 안 보여요. 이 푸토케이안이란 말은요, 푸토케이안은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가난. 가난. 가난이라는 단어. 궁핍이나 가난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합시다. 그 가난이 육적인 가난 아니거든요. 팔복에서 말한. 아멘. 똑같은 단어야. 내가 그 가난을 안다. 이 가난을. 이렇게 바꿔봐. 그 가난은 안 돼. 그럼 이 말을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그 가난을 안 돼. 그 가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자, 잠언서 가봐요. 잠언서. 자, 잠언서 18장 23절. 자, 이 말도 지금 마태복음 5장 1장 2절과 5장 2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언서 18장 2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죠. 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의미가 나오죠. 개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개념이 뭐야? 간절히 말로 구하는 자가 가난하다는 거지.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냐?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 그게 궁핍이야, 궁핍. 그것이 가난이야. 이런 사람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야. 정말 자기가 소망이 없다고 깨달아 인식을 해. 그럼 이런 사람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의미는 이 궁핍이나 가난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이게. 그게 네가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았는지 내가 그 궁핍을 안다. 너 그 가난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난을 알고 계십니까? 뭐 지금 쌀떡에 쌀 떨어진 거 말고 그런 가난 말고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야. 주님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찾는 그 모습, 기쁨이 없어 간절히 찾는 그 모습, 그 주님이 안다는 거야. 소망이 없어 간절히 찾는 그 모습 주님이 안다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걸 안다는 거야. 여기서 이 말은 이런 말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육으로 봐버리니까 내 육체가 가난한 거 주님이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개념이. 개념적이잖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잠언서에서 가난한 자는 뭐였어?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자잖아요. 가난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뭐가 없어? 주님이 없다는 거야. 세상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가난한 거야. 가난한 주님이 없는 걸 알고 배고파니까 어떻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지. 그 가난한 자는 뭐야? 구하는 자야. 심령이 가난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어떤 주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봐. 처절하게 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알파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육적인 뭐가 없어가지고 가난해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에서 내가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내게 없음으로 가난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남들은 있는데 저것이 내게 없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있는데 남들은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이 없을까? 남들은 지혜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그 가난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팔복에서 첫 번째 복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 첫 번째 복이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아. 세상 것 육적으로 풍성하니까 내가 뭐가 가난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 필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충족되니까 육으로 충족되니까. 우리 영은 육적으로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 영이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 못해. 우리 영은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야.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그 빈곤이 자기 육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육이 부자면은, 육이 풍성하면요, 영의 그 간절함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 올라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육적으로 다 가진 사람 풍족해요. 풍족하니까 뭘 하나님께 자기가 다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다 됐다는 거야, 이게.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기 영은 못 먹고 못 마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을까? 그 간절함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지. 육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간절히 찾게 만들어. 진직부터 육적인 것을 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풍요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주님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막 고통스럽고, 아버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난 이 세상은 볼 필요 없어요. 나 이 세상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구했으면 그 육적인 그 부가 하나님이 날려버리겠습니까? 않거든요. 가진 부를 지키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야. 안 되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무리 가졌어도 간절함을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진 육적으로 풍요한 그거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붙잡고 복 받았다고 있으면요, 문제가 터져, 문제가. 이 말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 말씀 사람을 다 봐. 사람 다 보여. 보인다니까. 보여.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터졌는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인 것 같고 복으로 생각하고 그 만족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간절함이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인 욕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영은 항상 가난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으로 배고파하지 않냐면 교만이라 교만. 예수님으로 배고파해야 돼. 근데 배고픔이 없네. 배고픔이. 배고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공고를 느낀 사람도 별로 없어. 그 소스만이 배고프다 공고하다 이걸 깨달아요. 영적인 공고함을 모른다니까 무감각해가지고 죽어있어 죽어있어. 생명은 다 고갈돼 있는데 공고함이 없어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단이 속이는 거야. 너 잘 가고 있어. 너 하느님은 잘 되잖아. 너 잘 가고 있다 영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불신자들도 세상적으로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영혼에 복을 줘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그게 죄악의 저주고 죽기로 돌아올 길이 없어. 그 잘 되면은 그거 망해야 죽기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세상 사람 없이 예수 없이 잘 돼가잖아. 그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 그래서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야. 그 사람의 구원계획이 펼쳐지면은 그걸 딱 수도시키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흥하게 만들지. 육으로 망하게 만들고 영으로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망함이 있어야 영의 흥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게. 그것도 구원계획이 펼쳐져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구원계획이 펼쳐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뜻을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서 돌아왔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흥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채워지죠. 근데 여전히 잃어버린 걸 또 찾으려고 또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은 안 가고. 그러면 회복할 수 없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육적인 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아버지 옛날 거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교회 짓게. 교회 짓 내가 너한테 교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 영혼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있기를. 하나님이 재물 주면 내가 교회 짓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네 속에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으로 돌이켜야지. 영으로. 그럼 영적인 불을 쫓아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되니까 세상에 재물을 줘도 이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선한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합당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 지금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이라고 그래. 사람도 갖다 주는 건데 그것도.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다. 천하 영광 다 줄 수 있어. 교회가 이 부분에서 분별이 없다니까요. 분별이.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 제가 이거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그냥 성경 흐름을 보다 보니까 다 저러더라고.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저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그게 깨닫기를 바라요. 육적인 복을 복으로 쥐고 있는 거 그거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요, 고통의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가면 다른 것은 다 건강도 회복되어지죠. 기쁨도 회복되어지죠. 소망도 회복되어지죠. 다 회복되어지죠. 내가 지고 있는 걸 놔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죽을 것 같지만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 포기해.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다시 오지 않아. 포기해야 다시 와. 포기해야. 놔버리라니까 이게. 근데 안 나요. 이거 속에 있는 원수가 못 놓게. 끝끝내 못 놓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못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포기라고 그래. 자기 포기. 여러분이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 거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내려놔. 빨리. 좋은 소리 할 때 빨리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남편 고칠 수 없어. 할배 완전히 맡겨야 돼. 맡겨야 된다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여러분 고치려고 합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 맡겨야 돼. 먼저 주님 것부터 돼야 돼. 내 자녀가 주님 것부터 먼저 돼야 된다니까. 내 남편이 주님 것이 먼저 돼야 돼. 근데 그것이 입으로 하루 이틀 고백하고 된 줄 아세요? 아니야. 수없이 고백해야 돼. 왜?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너무너무 많거든. 고백할 때마다 옮겨져.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고기만 할 때마다 옮겨진다. 고백할 때마다.
뭐 한 번에 기도가 나 옮겨 웃긴 소리지. 그게 옮겨집니까 쉽게? 안 돼요, 안 돼. 다 뽑혀와야 돼 우리 안에. 그렇게 우상을 뽑아냈는데 몇 년을 우상을 뽑았는데 여전히 우상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상이 있잖아, 우상이. 오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열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르심이 그렇다면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무슨 돈을 줘도 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선한 사업을 위해 쓰거든요. 그러지 않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돈 줘봤자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다 세상 일이 돼버려요. 그게 믿음을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 때문에 줍니까? 줘봤자 망하는 짓인데 그게. 그 영혼 망가뜨리는데 못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영혼에게. 줘도 망하지 않는 영혼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물질을 주면 더욱더 믿음이 세진 사람에게 물질을 갖다 준다니까. 그럼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이 청지기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굉장한 믿음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부가 든든한 거죠. 그런 사람이 신학을 해야 돼요, 사실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요. 믿음도 없거니와.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없어요. 거의 믿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야. 모양만 교인이야, 모양만. 선대의 신자지. 그런 사람이 질비하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핍은 육적인 궁핍으로 보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궁핍. 그것 때문에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의 궁핍을 아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궁핍이 뭘지? 여러분들 딱 읽으면 궁핍 그러면, 그냥 가난. 이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네. 이렇게 쉬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접근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멘 좀 합시다. 만약에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이것이 자기 말씀이니까 아니까? 아니잖아. 적용이 안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영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려면 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영으로. 그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야. 여기도. 어떤 사람은 부자야. 나 공부하지 않는데? 그럼 이 말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말이야.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육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들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이걸 육으로 해석하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네. 이런다는 거야. 아니야.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하냐? 영으로 들려줘야 나에게 하는 거지. 영으로 들려줘야. 할렐루야.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전에 1시간 장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장로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10대 재벌이었대요. 10대 재벌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인생 철학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질문하니까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주일 성수.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세 번째, 항상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 그리고 항상 선한 사업에 자기 있는 재물을 선한 사업에 쓰려고 했다는 거. 항상 선한 사업에 쓰려고 했다는 거.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죠? 합당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돈을 왜 벌려고 그래?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인생 목표를 실현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되죠.
보세요. 세상에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 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안 하면은. 이 11주 생활을 못 한다. 그러면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이 욕심을 보고.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데. 하는 게 11조도요. 드는 게 아까웠다니까? 어? 여기다가 이런 그릇에다가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아시죠?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안다 알아. 자 어떤 사람이요. 취직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겨우 돈 몇 푼을 가지고 뭐 하루에 뭐 아르바이트 해봐 얼마입니까? 뭐 요즘 한 시간에 5천 원 합니까? 4시간 아르바이트 해봐 얼마야? 2만 원이죠. 근데 그날이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그날이 또 수요일이었어. 예배로 갔어요. 예배하러 간 거야. 근데 성교 헌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 음성이. 그걸 다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도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격이 전부야 전부. 이걸 다 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더래. 이제 교회를 나가는 따라오는 거야. 그것도 이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 안에 감동이 와가지고 형제에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사업장에 고용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순종만 하면은 그 모든 길을 열어요. 근데 전부 우리 잔머리 굴리니까 이런 뭐 잔머리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악기야 내일도 사냐 저녁에 먹을 먹고 이러는데 이런 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순종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거요. 전부 다 순종이 안 된 사람은 다 아둥바둥 살아요. 아둥바둥. 여유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응? 여유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쪼들이죠. 쪼들이요. 방법은요. 하나님 나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봐봐. 작은 것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 물꼬가 터지면요. 다른 것은 막 다 열려. 다 열리는 거예요. 거기부터 해야 돼. 거기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록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순종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신비할 정도로. 성경에는요. 모든 비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우리는 위기에 닥친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주님을 만나려면 위기가 닥쳐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엄청난 위기야. 엄청난 위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길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위기 때 잘 넘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위기가 먼저 닥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복보다 위기가 먼저 온다니까. 복보다 위기가 먼저 와. 복보다 위기가 먼저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굉장히 돈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헌금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겨우 먹고 살기 이게 그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바치라고 그래. 여러분 못해요. 이것이 테스트거든. 입대 테스트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풍성할 때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살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구제헌금 하라고 성경헌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때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하나님 꼭 그럴 때만 얘기해요. 그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딱 하나님께 딱 테스트에 합격하면요. 다 열어버려요. 그 테스트가 여러분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 거야. 그거 안 오면 안 돼요.
그 반드시 넘어가야 돼.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요 복을 발로 차버리죠. 복이 뭔지도 모르죠. 그 감화감동, 마음의 감화감동을 다 소멸해버리죠. 하나님이 자기 것 드리라고 할까봐 기도도 안 해보죠. 기도하면 감동받아서 막 겁나가지고. 따라서 기도하면은 감동 줄까봐 겁난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재물에 풍족하려면요, 이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거 성도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요, 지혜를 남에게 주면요, 지혜가 풍성해지고요. 아멘. 사랑을 남에게 주면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재물을 흩어서 남에게 주면 재물이 풍성해지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신비해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 것만 하고 있네. 평생 그러고만 앉아있어요. 이런 간증은요, 교계에 충만합니다. 충만해.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환난을 다 아시고 궁핍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없어서 간절히 그걸 찾고 있는지 그 가난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상은 네가 부한 자로다는 거예요. 네가 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야? 플루시오스. 에이, 너에게 부가 있도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부가 있대. 할렐루야. 너에게 부가 있대. 이 부가 어떻게 왔어? 환난 때문에 온 부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온 부고. 아멘 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서 온 부야. 너에게 부가 있다. 부가 있다. 부가. 이 부가 뭐야? 하늘의 부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부. 아멘 합시다. 세상의 부는 내가 죽으면 다 넣고 가야 돼. 다 빼앗기고 가야 돼. 못 가져가는 거야. 그 하늘의 부는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상속으로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부가 있도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네가 부유한 자로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가지고 없지만은 남에게 주는 자가 부자지. 따라서 주는 자가 부자다. 흩어서 나눠준 자가 부자야.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응? 주는 자가 부자예요, 주는 자가. 아멘 합시다. 누가 부자라고? 돈을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니라니까. 주는 자가 부자라니까. 이걸 깨우쳐봐. 그게 진리야. 진리입니다. 그냥 한번 실천해봐. 한번 옮겨봐. 한번. 지금 내가 재물을 심을 때를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있어서 감동 주세요. 한 기도를 일주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 응? 부자 되기 쉬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봐.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이 기도 한번 해봐봐. 그러면 감동 얼마든지 심을 준비를 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금세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놀라운 일들이. 할렐루야. 근데 나 혼자만 물고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게 순종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 나와 연결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뭐 갑자기 나한테 복이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복이 나한테 흘러오고 그 사람도 나에게 주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 사람 또 연결되면 다 전체가 다 부가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다 흩어서 나눠주면 다 복이 되죠. 흩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자, 육적인 주의 종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그 때문에 슬퍼해.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저들이 육적으로 가난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것이 저들에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 형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도들 나눠줘 버릴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줄 거야. 주의 영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생명을 전해주는 거야. 육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부자 되게 해준 게 아니야. 지금 정확한 말씀, 부자 되는 말씀을 줘서,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짐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으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능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그건 말씀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런 연결을 모르면은요,
못살 때 마찬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면요, 막 짠하고요. 내가 돈이나 있으면 막 퍼주고 싶고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경감 목사님.